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계시록 15장입니다. 계시록 15장입니다. 자, 계시록 15장 들어가기 전에 14장에서 내용, 14장의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듣는 자가 있고 이것을 좀 깨닫는 자가 있고 이것을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면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 깨닫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말씀이라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어느 한 말씀이라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자만이 그 사람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차곡차곡 저축이 됩니다. 그냥 들으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오늘이 오늘이고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항상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중에 말씀으로 추수할 것이 없다는 얘기고 지금 그 14장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거두어주고 세상의 것도 거두어져요. 물론 다 분류가 되지만은 이 거두어진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곡식도 거두고 진의 포도도 거두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거두었다는 뜻은 드러났다는 얘기거든요. 드러나야만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비로소 심판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심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창고에 들릴 것과 불에 태울 것을 완전히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게 심판이잖아요. 계시록에서 이것을 재앙이라고 했어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재앙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심판, 재판 이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진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말로는 송사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송사에 휘말렸어. 어떤 사람 지금 송사 중에 있대. 그런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어떤 그 심판에, 재판에 지금 회부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판결이 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기까지는 얼마나 그 마음에 경제적으로 피폐하겠어요. 이와 같이 세상의 것은 심판한다, 재판한다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세상의 재판이나 심판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대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심판한다, 재판한다, 재앙이다 그런 것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같이 어떤 재판을 하면 물론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유죄로 해가지고 감옥살이를 한다거나 형무소살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세상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제재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으로 판결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영생과 영벌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영생과 영벌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나쁜 것을 제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모든 것이 이제 좋은 것도 드러나고 곡식도 취소되고 진의 포도도 지금 취소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드러났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참 것이 왔기 때문에 곡식과 진의 포도가 드러난 것이란 말이에요. 참 것이 왔기 때문에. 마치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들이 벗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 수 없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즉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들이 벗었는지 입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14장에서도 천사가 계속, 천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천사도 이 말씀이 모든 사실을 드러나게 하니까 곡식도 드러나고 진의 포도도 드러나고 이것을 거뒀다고 한다. 자, 이렇게 이제 거두어진 상태가 바로 7 우레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다? 완전히 제어버린다. 이제 양잿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앙이에요. 자, 그러면 15장 지금 가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지금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예비 단계, 프리뷰가 지금 15장에 기록돼요. 그래서 16장에는 본격적으로 재앙이 시작이 되고 15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재앙은 모든 것을 다 제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자, 2절 보시죠.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자,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재앙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정죄해서 순금과 순은 퓨어 골드와 퓨어 실버를 꺼내고자 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리바다가 나오죠. 유리바다. 자, 유리바다 나왔는데 이게 영어로는 크리스탈 C로 나왔더라고요. 자, 유리바다 나왔는데 유리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투명한 바다 이렇게 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리바다. 크리스탈에서 보면은 그 앞뒤가 다 이렇게 그 관통에서 빛의 관통에서 투명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연상하고 그런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뭐 어떻게 투명하대 뭐 그렇게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다 드러났다 이 뜻이에요. 다 드러났다 이 뜻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내가 그에게 드러난 바 되었다. 이렇게 이런 설명이 있죠.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유리바다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투영이 된 상태가 바로 유리바다예요. 그럼 왜 유리바다라고 하느냐? 왜 유리바다라고 지금 유리바다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걸 구약대로 보면 구약 시대 모세 때 아니 말라기 때까지라고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는 이제 신약이니까 성경 기록된. 그러면 여기 이제 가려져 있지만 이렇게 이제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성소로 드나드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모세는 수시로 지성소에 드나들었고 아론은 자기 동생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아론은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뿐이 못 들어갔죠. 그렇죠? 1년에 한 차례뿐이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지성소는 사실 결국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은 닫혀진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닫혀진 것이잖아요. 모세에게는 수시로 드러나들 수 있는 문이 있지만 원래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이게 휘장이죠. 사실은. 휘장이죠.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휘장이 뭐 아래로 위로 찢어지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휘장이죠. 휘장 또는 앙장 이렇게 얘기하죠. 이 휘장, 앙장이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휘장은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다니면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마음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많이 들었죠. 이 마음 자체를 우리는 휘장이라고 그래요. 휘장, 마음을. 성경에서 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휘장은 우리가 천으로 이렇게 쳤잖아요. 그렇죠? 천으로 이렇게 쳤지만 실제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휘장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자, 이 휘장이 찢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죠. 휘장을 열어야만 가서 하나님과 예수를 만날 수 있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지성소와 성소는 분리된 상태란 말이에요. 분리된 상태. 그러면 이것이 서로 유리바다가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앞에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바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러난 바가 되지 않은 상태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태라면 이게 그래서 휘장, 장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휘장. 자, 그러다가 말씀이 쌓여서 여기에 충만해. 가득 찼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열리는 상태가 된다. 그런 뜻이 바로 유리바다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도 나를 온전히 알고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안 상태, 그것이 지금 유리바다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분리된 상태잖아요. 인간 모두는 다 이와 같은 상태잖아요.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내게 드러난 상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드러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드러난 상태가 아니에요. 다 가려진 상태예요. 하나님도 나를 모르고 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 상태란 말이에요. 분리된 상태예요. 그 의미가 이렇게 가려진 상태예요. 휘장이 있다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단계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유리바다예요. 이게 유리바다예요. 그럼 왜 바다라고 했느냐? 왜 바다라고 했느냐? 창세기 1장의 창조 원리와 마태복음 1장에서 설명한 그 모든 말씀이 인간은 세상이요 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간 자체를 세상이요 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 된 내가, 땅에 된, 세상에 된 내가 하나님께 드러났기 때문에 유리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나왔어요? 자, 말씀 봅시다. 15장. 자, 이렇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근데 유리바다인데 뭐가? 불이 섞여 있어 지금. 유리바다는 유리바다인데 지금 불이 섞여 있어. 이 불이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심판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리바다가 있는데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서, 이게 유리바다가 됐죠? 가에서 가에서, 그렇죠? 지금 설명이 그렇죠? 자, 다시 봅시다.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지금 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유리바다 밖에 있죠? 유리바다 밖에 있어요. 그럼 유리바다 밖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검은고를 가지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찬송 또는 찬양이죠? 그럼 아직은 유리바다 밖에 있어요 지금요. 그럼 유리바다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도하는 거예요. 유리바다를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찬송이 나오죠. 그러면 누가 지금 유리바다를 지금 보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누가 유리바다를 보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자, 누가 유리바다를 보고 있는가 하면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666이라는 그 수를 이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이죠. 그 뭔가 볼까 그 찬송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이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면 이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앞에 나왔죠? 찬송을 하는데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나왔죠? 네? 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 예수의 노래가 뭘까요?
뭘 두고 얘기할까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를 불렀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장이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동무들 수가 차기까지죠. 어? 앞에 동무들 수가 차기까지 말씀 나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5장에 이르러서 동무가 뭐가 동무예요? 모세와 예수가 동무예요. 형제예요. 모세와 예수가 형제라니까요. 모세와 예수가 형제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고전 15장으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첫 아담이요, 여기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과 첫 아담이 하나가 됐을 때의 찬송이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율법과 진리가 서로 흐르고 서로 주고받고 하나같이 됐을 때 이것을 유리받아 동무들 수가 다 찼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 율법이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1.1획도 율법은 변개를 맺고 다 이루리라. 내가 완전히 폐하려 하지, 온전히 폐하려 하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폐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지금 진리의 시대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왜 필요하냐? 지금 진리의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인데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율법을 폐하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폐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없어지므로 구원이라는 것이 폐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없으면 이 어린 양에게로 나가는 길이 막혀요. 그럼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이 예수를 인해서 주어진 거지, 구약이 예수를 위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모세를 위해서 구약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위해서 구약이 주어진 거예요. 무슨 뜻이냐? 모세의 법 안에는, 즉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안에는 예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의 그림자예요.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예표라고요.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지금 앞에 14만 4천 무리를 인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흰 옷을 주고 거기에 장막을 둘러줬잖아요. 그리고 동무들 수가 차기까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가 오기까지가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예요. 예수가 몇 번 와요,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각자에게 예수가 몇 번 와야 돼요? 육체의 예수로 오고요, 부활의 예수로 오고요, 성령의 예수로 오고요, 그렇게 3번을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었거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나 에베소 말씀에 많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고 또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기록된 증거된 말씀들이 많아요. 로마서나 에베소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었습니까? 아니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던 예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성경 기록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뭐 다른 말씀과 증거가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모세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된 게 바로 유리바다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목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4장의 2까지 끝내면 이걸 목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얘기냐면 모세와 예수는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모세와 예수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물론 우리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적인 인물로 보면은 모세는 구약 때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고 예수는 그 말씀을 몇천 년 후에 뒤에 와서 완성한 자죠. 근데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그냥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예수는 말하죠. 모세가 있기 전, 모세보다 훨씬 앞서인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예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모세가 기록한 그 가시떨기나무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야. 그 말씀 안에 모세가 받은 계명 안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그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와 규례를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레위기, 그 민수기 뭐 이런 데 쭉 출애굽은 주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그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그 윤리와 규례가 많이 기록이 되죠. 특히 이제 그 레위기 많이 기록되는데 구약에서 예수에 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어느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모세오경 중에서만 합시다. 모세오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장 잘 기록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레위기 23장인가 26장인가 기록된 절기에 관한 거예요. 그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절기 모두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절기가 다 없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절기 중에서 무슨 절기가 이루어지죠? 초실절이 이루어져요. 초실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다른 절기가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계시록 15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유리바다에 있으면 다른 절기가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뭐만 남느냐? 계시록 22장 1, 2, 3장에 가서 계시록 22장 1, 2, 3절에 강 좌우에 그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먹고 그 이쁜 만국을 소생하고 이거 하나만 남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지금 몇 절부터야?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래라고 그랬지만 이건 찬송이죠. 그래서 14만 4천인의 배우는 찬송이에요. 찬송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게 있고 나의 온전함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유리바다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그럼 결국 다 하나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아버지도 예수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럼 내 안에는 하나님도 있고 예수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요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 내가 완전히 유리바다가 된 그 하나가 된 상태가 삼위일체예요. 제1위의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 제3위의 하나님, 이런 그 쇼하는 소리, 애들 말장난하는 그런 것이 삼위일체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를 어디서 어디까지는 하나님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예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나라고 쪼개볼 수 있어요? 무슨 제1위, 2위, 3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신앙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은 입시름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것이 이제 그 2절, 3절, 4절에서 기록된 말씀이고 5절 보면 또 이 일 후에 또 이 일 후가 뭐죠? 이 일 후가 뭐예요? 여기서 이 일이라는데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찬송을 한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7 대접 재앙의 그 시작이죠. 자, 7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죠. 그 다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이 뭐죠? 네 생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 중에 하나예요. 네 생물은 네 생물과 네 바람을 여러분들 계시록 6장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네 바람과 네 생물의 싸움이다. 용과 양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앞에 드렸죠. 자,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에스겔 1장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에스겔 1장 공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지가 이미 한참 됐죠.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생물, 소, 사람, 독수리,
뭐 사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진친자들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지금 네 생물이에요. 그런데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이것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네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대적하는 자들이. 요거는 네 생물이고, 네 생물이고, 여기에 대적하는 자들이 네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계시록 7장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칠 때까지는 네 바람을 하나님이 강가에 묶어 두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고 계셔야만 지금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곱 대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이렇게 됐어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들 지금 1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8절 다시 봐요. 연기가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지금 성전이 여기가 성전이죠. 그렇죠? 이게 유리바다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밖에서 모세의 찬송과 모세와 어린 양의 찬송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안에 뭐가 찼어요? 뭐가 찼어요? 일곱 재앙이 연기가 차게 되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 아직 못 들어갔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밖에 유리바다 밖에서 찬송을 부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직 밖에 있어요. 근데 이 유리바다가 뭐가 있었어요? 유리바다에 뭐가 있었어요? 불이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연기가 있는 거예요. 그 연기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연기의 의미가 뭐예요? 연기의 의미가 뭐예요? 심판이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어디에서 기록돼서 증거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디냐면 여러분들 열왕기 보면 열왕기 상해를 보면 다윗이 죽고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 솔로몬이 뭘 건축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 때부터 건축하려고 했냐면 다윗 때부터 건축하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항상 자기는 상하궁에서 먹고 자고 쉬는데 하나님이 쉴 곳은 없더라. 그래서 다윗이 그 각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해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죠. 이겼죠. 그래서 저 노획물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금이 많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금을 모았던 주된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전을 시켜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 너는 성전 지을 수가 없다. 왜 나는 못 짓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답이 뭐였어요? 너는 군인으로 피를 많이 흘린 자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와서 네 아들 때에 그 손을 이루려는 예언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 때 하나님의 조언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솔로몬과 다윗의 관계는 어디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느냐? 이런 관계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관계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좀 순화된 말로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이 분리되죠. 그렇죠? 남북으로 갈리죠.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원의 의미예요. 마지막 결국 구원의 의미예요. 다윗 때 통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분열 왕국이잖아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못 졌잖아요.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나요? 여기가 지금으로 보면 이게 나라는 존재잖아요. 내가 싸워 이겨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으는데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성전이 되어주는 거죠.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이해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우리 지금 신학에서 말하는 것이 성전 봉헌을 하죠. 그렇죠? 성전 봉헌을 하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새로 지은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구름을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승천할 때 구름이 가렸더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 위에 앉았더라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영화로우심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연기도 뭐냐면, 여기서 연기라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는 진노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것을 연기를 구름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 구름이나 연기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 영광을 하나님의 뭐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원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시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뭐가 안 돼요? 심판이 안 돼요. 진노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서만 심판하고 재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죠.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진노요, 심판이요, 영광이요, 구름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대접의 일곱 천사가 재앙을 담아서 지금 일곱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 재단해서 죄할 거 죄하고 취할 거 취하고 남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아요? 그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여기서 끝난다고 지금 15장 시작해서 저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15장 1절부터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심판해서 취사하면 취할 거 취하고 뺄 거 빼면은 여기서 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으로 시작했고 나팔로 해서 지금 뭐가 왔어요? 일곱 재앙이죠. 전부 다 일곱이죠. 각 단계마다. 그래서 지금 일곱 재앙이 끝나면 이제는 완전히 끝이에요. 이렇게 오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건설 완료.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 왕국의 건설이 완료된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2절 3절인가? 2, 3, 4절에 보면 그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그 노래가 있었죠? 진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진짜 노래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일곱 장이 끝났을 때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 하느냐면 첫째 벌이 어디 가서 단락을 짓는다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이 단락이 지었다, 완전히. 그래서 20장에만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딱 나뉘어져요. 20장에 가서. 그러면 첫째 부활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인을 뗄 때부터. 자, 이러한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머리에 두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16장에 이제 일곱 재앙을 시작할 텐데, 일곱 재앙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일곱 재앙이 끝나는 것이 어디 가서 끝나면 사실 19장에서 다 끝나거든요. 19장에서 다 끝나거든요. 이 일곱 장이 다 끝나야 20장에서 오늘도 좀 몇 번째 얘기하는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첫째 부활에 이르를 수 있어요. 완전한 첫째 부활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성경이 너무 쉽고 재미있고요.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부터는. 재앙까지 어려운 거예요. 재앙의 단계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참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 단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인나팔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삼일기를 향해서 네 아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3일 셋째 날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니 산이 어떻고 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그 3일 있죠. 이게 진짜 3일이에요. 이게 3일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가 나왔다 그러니까 모세가 몇 년을 살았어요?
모세가 딱 120년을 살아요. 꼭 120년을 살았어요. 120년을 살았는데 참 모세는 공교롭게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렇죠? 이렇게 살았죠?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살고, 그 다음엔 가나안에서 40년을 못 살았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광야 40년까지만 살고, 가나안 40년을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네? 모세가 가나안 40년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모세의 육신을 놓고 보면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자예요.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자인데 모세는 그럼 어떻게 나누어 보아야 하느냐면 어떻게 나누어 보냐면 여기 애굽에서 종살 40년, 그 다음에 여기가 광야죠. 여기 가나안이죠.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뭐 표면적으로 다 아시는 거니까. 광야 40년 동안은 누구에 있어요? 이방인 이드로에게 있었죠. 그렇죠? 이드로 밑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율법 받게되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받고부터 40년이죠. 그렇죠? 율법을 받고부터 40년을 살았잖아요. 그거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그래서 요것이 모세를 보면 가나안의 삶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단 말이에요. 광야에 있었지만. 근데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모세의 상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의 의미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입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죠. 그 뜻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가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휘는 입은 세 천사가 있었죠.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는 저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즉 천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천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험서를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했다는 게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말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자,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이 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4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살아갔어요. 그럼 이 40이 뭐예요? 40이라는 수가 뭐예요? 답은 마태복음 1장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세 때를 살아간 사람이에요. 예수도 세 때를 살아갔고 모세도 세 때를 살아갔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 세 때를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 때를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하나님적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찬송, 진정한 찬송이 나온다는 뜻이 바로 모세의 종 어린 양의 노래예요. 이게 14만 4천인 뿐이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 14만 4천이 아니에요. 실제 14만 4천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이러한 말씀을 깨달을 자가 없더라. 이 음성을 들을 자가 없더라. 이러한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자가 없더라. 이 뜻이 14만 4천 밖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 이런 말씀이 드는 거예요. 자, 요 정도만 하고 15장까지 마치고 다음 주 후에는 15장 15장까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16장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리거니와 이 재앙의 계시록을 여러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말씀들을 많이 관련된 말씀들을 공부하시고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은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에 연관되고 살을 붙일 만한 말씀을 더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 다 마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